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리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준 생활의 현장에서의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소유물을 습득하면 돌려주라. 그 남자와 여자가 옷을 따로 입어라. 어미새는 놔줘라. 그리고 섞지 마라.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존중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형제의 소와 양을 챙기는 모습 속에서 소와 양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창조 질서, 그리고 어미새는 놓아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8절 이후에 혼합을 금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을 하진 않는데 좀 생각해 보면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든 어떤 제품,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작품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겠죠.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안에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작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항목인 형제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돌려주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소와 양과 의복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찾았어요. 습득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더욱 확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형제의 소와 양을 돌려주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돌려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생각은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소와 양과 의복을 돌려주는 과정, 당연해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 잃어버려진 그 동물을 집에 끌고 와야겠죠. 주인이 아니니까 아마 버팅겼을 것입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그 동물을 굳이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수고.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배고프면 소리를 지를 텐데, 울 텐데, 그때 그들을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내 음식을 사용해서 먹여야 하는 수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 모든 수고가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우에 3절과 4절에 있는 대로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만 그 양과 소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번거로운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수고, 먹이는 수고를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사랑은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 어떠한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강의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병자들을 만났고 저작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물을 건넜고 산을 넘어서 사람들의 빌리지를 빌리지 투 빌리지 다니면서 신방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한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집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해놨던 음식이 축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돌보느라고 내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나누는 것이기에 반드시 대가 지불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하느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런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대상이 무지하게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굳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이 형제의 소와 양을 돌려주는데 그 원주인의 영적 상태나 도덕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가 형제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는 거 할 만합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뺀질거리는 것 같고 인격이 못된 것 같고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헛수고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세리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다. 주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의 소를 챙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그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기 위함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그것은 지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딱 우리 수준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사랑하면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상대의 어떠함에 무관한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다가 목원을 섬기다가 낙심될 때 그 지체 안에, 그 불신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속에서 사랑의 파워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를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 때문입니다. 난민사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난민사역자들은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불편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는 영적인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그 영적인 진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움받아 마땅해 보이는 사람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보답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온전해지고 이 사랑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의 영적 갈증의 해갈 장소가 될 것이고, 사랑 없어 병든 환자들의 치유 장소가 될 것이고, 사랑의 떡냄새가 나는 방앗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도 요한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아침에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걸작품인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내 가족, 배우자,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삶이 사라지는, 살려고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며 교정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랑하다 지쳐서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였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로움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번째,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의 그런 용기를 잃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료진들이 또 환자들 돌볼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백신 개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주관하셔서 하루빨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2단계 오픈 단계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더 이상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단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적응 과정, 뉴 노멀이라 그러죠. 새로운 정상 상태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다소 불편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단계 오픈 결정으로 5월 말부터 또 교회 모임들이 더욱더 이렇게 오픈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과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목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